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야곱의 마지막 믿음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믿음. 여러분, 서양 격언에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이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그 말도 경험적으로 옳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죠. 정말 참 화려하게 출발하고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동안에 좋았던 거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출발할 때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도 못 받고 초라하고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고 그것 마지막이 정말 창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사진 찍고 그게 낫지 초상집에 가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왜 이와 같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느냐? 그거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는 시간이 지혜로운 시간이라는 거죠.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서 7장 8절도 그걸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기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끝이 시작보다 좋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믿음,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끈질긴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믿음의 그 핵심 요소를 히브리서 11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일생에 정말 참 우여곡절이 많고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의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고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느냐, 그걸 야곱 믿음의 이름표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고,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되고, 죽을 때 보람있게 죽어야 되고, 죽을 때 후손들에게 복이 되도록 죽어야 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참 고생 많이 했지만 죽을 때 멋있게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손자에게 축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죽을 때 축복을 내리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죽으면 최고의 죽음이라는 거지. 죽을 때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 이라고 죽으면 그거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괜히 11조 했어 이라고 죽으면 이미 11조 더 해버렸는데 뭐 그래 놓고는 죽을 때 11조 괜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죽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을 때에 축복하고 경배했던 이 야곱의 그 마지막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이 마지막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청명한 날 저 서해바다 쪽으로 해가 넘어갈 때 황혼이 물들어 오고 마지막으로 저 바다 속으로
해가 탁 이렇게 서서히 사라져갈 때 온 바다와 온 강물에 비치는 그 낙조의 아름다움은 해 뜰 때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 거 구경해 보셨습니까? 그런 구경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도 그런 구경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믿습니까? 이 서울 사람들은 완전히 목석 같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뭐 그런 참 낭만적이고 그리고 또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면 뭘 몰라. 그래서 서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잖아요. 또 강가에 사는 사람들 그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1년 중에서 저 들판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황금 물결이에요. 저 전라도 정읍이나 아니면 김제평야 쪽에 지평선 있는 평야 쪽으로 가면은 배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다가 그냥 막 금싸라기를 쏟아 부은 것 같은 그런 부여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혹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평야에 누런 들판도 한 번씩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것이 집에 앉아가 잔소리나 하고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나가지고 그거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싸돌아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자, 147세가 된 이 늙은 이 야곱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그 믿음의 모습은 세 가지로 대표됩니다. 첫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죽음이 임박해 올 때 그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무엇을 맹세하라고 했느냐?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유언이 나 죽거든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나를 메고 가서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무덤에 대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를 것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아들한테 맹세해라. 나를 메고 올라가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한테 맹세합니다. 예, 맹세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오늘 이와 같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내 인생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확신하고 그러므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는 바로 그 막벨라 굴 조상의 묘소에 나를 묻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의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다. 내 아버지 이삭한테도 그 약속을 주시고 루스라고 하는 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 약속을 주셨다. 이 땅은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서 매장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 이거는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언약,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48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죽기까지, 야곱은 지금 막 죽어가면서도 말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 후손을 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나는 죽지만은 내가 죽어서 이 땅 위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후손을 다 다시 애굽에 살지 않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죽기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죽어도 붙들어야 할 나의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 없어져도 내가 붙들고 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간에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믿음이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붙들어주지 않고 이런 기적을 보이라 그러면 믿어주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주겠다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믿음도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는 믿음인 것이죠. 야곱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 죽기까지 꽉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게 뭐냐? 말씀하셨느니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야곱의 마지막 믿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나는 어떤가? 숨질 때 되도록 붙들어야 할 나의 믿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붙들어야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죽기까지 경배했습니다. 죽기까지 경배하니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침상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47장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기 유언을 아들 요셉이
지키겠다고 맹세하니까 이제 마음이 푹 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애굽에 나를 매장하지 아니하고 조상의 묘소에 나를 장사 지내기로 맹세를 하고 그 요셉의 맹세를 다 이렇게 듣고 마음이 확 이렇게 놓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서도 경배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래 찬송가 가운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노래예요. 야곱의 경배입니다. 경배가 뭡니까? 경배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경배란 말이죠. 마지막 믿음의 모습은 죽기까지 죽으면서도 경배했던 이 야곱. 참 야곱은 인간적으로 성격이 좀 강하고 집착이 강하고 또 경쟁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막 빼앗고 싶고 이겁니다.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인간적인 성품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특출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은 사람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더 기뻐합니다. 예? 대자대비 안 해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받고 체험을 하고 그 한 번의 체험이 평생 그 한 번의 체험이 죽기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과거에 내가 병들었을 때, 과거에 내가 인생을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을 평생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훌끄덕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훌끄덕하고 모든 걸 다 깡그리 수포로 돌려버리고 해준 게 뭐요? 이라고 아주 그냥 괘씸한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것은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육신의 힘은 꺼져가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지팡이 머리에다가 머리를 기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침상 머리에 머리를 기대지 않으면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찬송과 감사로 경배를 드리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회고하면서 지팡이 머리에 머리를 기대고 침상 머리에 머리를 기대고 경배를 드렸다.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손자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참 멋있습니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사람이 늙으면은 이렇게 늙어야 곱게 늙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앞으로 나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나오라. 아구창을 돌려버리려고.
내게로 나오라. 뺀지로 이빨을 빼버리라. 그렇게 게살 맞고 그렇게 못돼 먹은 그런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단물 다 빨아먹고 헌신짝처럼 껍데기처럼 껌 씹다가 내버리는 것처럼 내버리는 이런 배신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자들을 축복했어요. 48장 15절에서 16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걸 말만 가지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쌓여온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내 손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도 올바른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할 때 대를 이어가면서 그 복이 이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중간에 뚝 끊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가정에 쫙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까? 이때까지 주님을 섬기느라고 죽도록 충성하느라고 온갖 고생 다 했는데 내 대에서 축복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복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내 손자들이 다 그 이름으로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들도 다 언약의 후손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자기 아들 12입니다. 한타스 12아들. 49장 1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참 멋있습니다. 그러므로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다 이리 와라. 내 말 들어. 가장 큰 미래의 축복은 어느 아들에게 내렸습니까? 유다에게 내렸습니다. 가장 축복된 미래의 축복은 유다에게 내립니다. 49장 8절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면서 예언했던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권이 그 왕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됐지. 장차 올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늙은 147세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내리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그와 같은 메시지죠. 49장 10절도 읽어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가 뭐냐? 왕이 잡고 있는 지휘봉, 그걸 규라 그럽니다. 황금으로 만든 그런 막대기처럼 생긴 짧고
아주 화려한 막대기처럼 생긴 지봉이 바로 규입니다. 왕의 규,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머문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뭐냐?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실로의 뜻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실로. 그 다음에 실로가 뭐냐? 평화의 왕, 이런 뜻이 실로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 왕권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축복은 유다에게 이렇게 내려주었습니다. 유다가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우연히 받은 게 아니에요. 12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 장남 르우벤은 성격이 너무 양 괄괄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양 모욕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이 레위는 또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 여동생 그 디나를 강간했다고 세겜의 남자들 할례받게 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에 도살하는 사람들처럼 가서 학살해버렸어요. 살인자들이요, 학살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것이 평생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나를 살인자의 애비로 만들었다. 내가 낯을 들고 이 지방에서 살 수가 없다. 원수를 갚더라도 그렇게까지 갚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시몬과 레위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좀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요셉을 막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립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른 형제들이 청종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유다고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동생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팔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실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정말 참 미운 틀이 박힌 그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요셉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자 하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두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그랬을 때에 유다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총리 각하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인질이 될 테니까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은 놓아 주십시오.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우리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늙은 내 아버지가 비통하게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인질로 잡고 내 동생은 풀어달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 자기 형들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아니라 이제 변화가 되고 회개해가지고 자기 판 것도 후회하고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들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형들을 얼싸안고 눈물로 상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대표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장 33절에서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정말 그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그 아버지한테 슬픔을 안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이 효성스러운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한 것은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의 찬송이다. 그래서 유다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연은 없어요. 뭔가 쌓이고 쌓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현실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내렸느냐? 요셉에게 내렸어요. 창세기 48장 2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누구에게 땅을 더 많이 주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두 몫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이름은 빠지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자기 두 아들이 지파를 이루어서 편성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 개인 이름으로 지파가 있지만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장자에게 주는 갑절의 복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고 미래의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은 유다가 받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축복이었죠. 자, 두 몫을 받고 4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장차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담장 너머로까지 가지가 뻗어져서 그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정말 참 부요한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유언대로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야곱에서 발견하고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 따라합시다. 죽을 때 축복하고 경배하였더라. 참 중요한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래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루하루 생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가족과 후손과 내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죽는 사람의 그 모습은 맑은 하늘에 넘어가는 태양이 아름답게 온 세상을 곱게 물들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곱의 이 마지막 믿음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야곱이 147세가 되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는 지팡이 머리에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후손을 축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숨질 때 되어도 붙들고 놓치지 않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